여러분 혹시 톨스토이가 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런 단편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직접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직접 읽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러시아의 어느 마을에 바음이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늘 생각하기를 나에게 땅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바음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는데 바시키르라는 마을에 가면 1,000루블만 내면 땅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들판에 나가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거기에 땅을 자기 땅이라고 표시를 하면 그 땅을 다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지요. 그것은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출발한 장소로 돌아와야만 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땅을 갖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음이 걸음을 서둘렀습니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멀리 가야만 했지요. 조금만 더 그렇게 한참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바음은 서둘러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욕심을 부린 나머지 너무 멀리 가서 죽을 힘을 다해야만 출발지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조금도 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그는 피를 토하며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맙니다. 하인은 그의 시신을 땅에 묻어주었고 결국에 그가 가진 땅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채 2m도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항상 땅에 욕심이 참 많지요. 왜 그렇게 땅에 욕심을 가질까요? 혼자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인간의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끊임없이 흙에 대한 갈망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땅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땅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우리는 더 많은 땅을 얻으려고 하지요. 근데 항상 보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제 그 땅을 분배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던 땅 분배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요단서편의 땅 분배는 여러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은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1세대였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올라가자라고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약속의 땅을 분배받을 때 처음과 마지막에 분배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얻게 됨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15장부터 17장까지 주요 지파들이 땅 분배를 받게 되는데 그때 유다와 요셉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게 되지요. 이들은 바로 가나안 땅의 중앙, 가장 핵심적인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장부터 나머지 7지파의 땅 분배가 진행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땅 분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니까 회중이 실로에 모였고요, 거기에 회막이 세워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그곳에서 7지파의 땅 분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 땅 분배를 받았던 갈렙과 유다 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을 때는 어디에서 받았을까요?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여호수아가 어디 있었어요? 길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그곳에서 땅 분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길갈에 본진을 두었고 회막도 거기에 있었지요. 그래서 모든 전쟁을 마치고 길갈에서 땅 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길갈이 아니라 회막이 실로에 있고 실로에서 땅을 분배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 17장과 18장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왜 여호수아는 바로 7지파의 땅 분배를 바로 하지 않았을까?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요셉 지파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후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여호수아 17장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어 사람이 많게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 한 분깃만 주냐는 말이죠. 우리에게 더 넓은 땅을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보면 어떠세요? 요셉 지파는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가진 땅이 결코 작지 않지요. 요단 서편 땅만 해도 큰 땅인데 이들이 요단 동편에도 땅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땅을 합하면 가장 넓은 땅을 받은 것이지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실제 요셉 지파의 인구가 다른 지파들보다도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샤론 평화도 있었고요, 이스라엘 계곡 평원이 있는 비옥한 곡창지대였고 세겜처럼 신앙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 땅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제 므낫세 지파의 땅에는 산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진 진짜 불만은 그것이 아니었죠. 이들이 가진 진짜 불만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모두가 똑같이 한 지파의 한 제비라는 원칙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죠. 특히 이런 불만은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강하게 드러나는데요, 그 안에는 자신들이 특별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12지파 중에서 명목상으로 첫째는 분명히 르우벤 지파가 장자였지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유다 지파가 장자의 역할을 감당했고요, 실제적으로는 요셉 지파,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가 전체 지파의 리더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있을 때부터 그런 구도가 형성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온 땅에 심한 가뭄이 있을 때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 형제들을 돌보지요. 심지어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었지만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형들의 자녀들까지 돌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요셉이 둘째였던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2지파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위상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였고요, 후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도 에브라임 지파, 바로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지요.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자부심에서 끝나지 않고 특권을 요구할 때입니다. 자신들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어야 하는데 똑같이 대우해 주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지난주가 저희 길가의 교회 창립 19주년이었습니다. 그럼 창립 기념일이 되면 누가 제일 감격스러울까요? 제가 감격스러울까요? 아마도 모두 다 감격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립 멤버들에게는 또 다른 감동이 있을 겁니다. 처음 시작했던 그때의 결단과 감격이 다시금 떠오르겠지요. 여러분, 공동체를 시작할 때 창립 멤버들의 수고와 헌신은 너무나 귀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교회를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내가 창립 멤버라는 특권을 내세우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 길가의 교회도 처음 30여 분이 시작했습니다. 현재 몇 분이나 남아있을까요? 한 6가정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그 창립 멤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오늘 촛불 점화를 했던 구본영 권사님 가정, 우리 김경수 권사님, 유범 집사님과 김민아 권사님, 우리 한영미 권사님, 조명국 안수 집사님, 그리고 파주에서 지난주에 은퇴식을 했던 김승기 장로님과 이인숙 권사님입니다. 이분들에게 감사할 것이 너무 많지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이들이 결코 본인들이 창립 멤버라고 특권을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몸된 교회를 더 헌신하셨지요. 또 한편으로 우리는 동아학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동아학원의 교사나 관계자들이 자신의 특권을 내세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분들도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함으로 섬깁니다. 제가 만나 뵙지는 못했는데 과거 초대 이사장님이었던 우리 유경아 장로님과 이하로 권사님, 이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무 장로님과 은퇴 장로님들은 어떨까요? 내가 장로인데,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말없이 계속 수고를 감당해 주십니다. 저는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길가의 교회가 든든히 서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으로 계속 섬기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그분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할까요? 우리 함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라기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섬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처음 오는 새가족들, 그리고 일부 때 세례식이 있었는데 세례 받는 분들, 그분들이 더 존중받고 존귀하게 여겨지는, 그리고 그분들 또한 기꺼이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서로에게도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라고요? 길가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던 에브라임 지파에게 여호수아는 산지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자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다 철병거를 가져서 너무나 강하다고 불평합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중반부터 18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기의 지파들에게 좋은 말로 격려하고 있지만 아마도 그 속마음은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갈렙과 유다 지파 좀 봐라.
그들에게는 최우선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인 아낙 사람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이 있는 헤브론을 요구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너희는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은즉 스스로 개척하라.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너희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게 우선권을 주셨지요. 먼저 제비를 뽑아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가나안 땅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지역, 가장 중요한 지역을 주셨지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본을 보이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영적인 장자로서, 실제적인 리더로서 본을 보이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없는 땅을 많이 차지해서 편안하게 살아갈 국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땅을 정복해가는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차이였고요, 땅 분배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특히 갈렙은 땅 분배가 단순히 점령한 지역을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두가 함께 전쟁을 치렀다라면 이제는 각 지파별로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 심지어 소중한 딸 악사도 내어놓으면서 그 땅을 점령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그러지 않았지요. 그들은 이 땅 분배가 그냥 나누어 먹기라고 생각하고요, 자기 권리를 지키기에 바빴습니다. 자신들의 특권이 인정되기를 바랐고 조금 더 편안하고 좋은 곳을 얻기를 바란 것이죠. 결국 이것이 공동체에도 전체에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18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러분, 우리말 번역을 보면 그들이 그냥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기업을 취하지 않았다. 여러분, 7지파 스스로가 기업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이 이들에게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선 두 지파가 미리 좋은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 남겨진 땅이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땅을 분배받아봐야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는 부담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쟁을 치렀는데 또 전쟁을 치르라고? 그것도 이제 우리 지파들끼리만 그 일을 감당하라고? 바로 그것이 부담이고 싫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아예 땅 분배받기를 거절합니다. 안 받고 안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냥 현실에 만족하면서 다른 지파에 기대어 살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땅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더 좋은 땅을 얻고 싶고, 그렇지만 책임을 감당하기 싫어하는 그들의 욕망이 그들 마음속에 넘쳐나면서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잃어갔던 것이지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으면서 현실에 안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이지요. 마치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도 그곳으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외쳤던 출애굽 1세대들과 똑같은 죄를 그들은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책망이었지요. 어느 때까지 그냥 그대로 남아있을 작정이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머뭇거리면서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을 회피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그렇게 믿음 없이 너희의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겠느냐? 그냥 그대로 현실에 안주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들에게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연말이면 항상 교회들이 공동체를 섬길 사람들을 세워가지요. 갈수록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만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갈수록 성도들이 책임과 부담을 갖지 않으려고 하지요. 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상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요. 저는 아직 초신자예요. 제가 작년에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좀 쉬고 싶어요. 저 은퇴했잖아요. 이제는 좀 쉬어야지요. 때로는 하고 싶은데 안 시켜줘요. 그런 사람도 있을까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교회를 제가 꿈꾸어 보기도 합니다. 교회에 오면 그냥 모두가 다 편안하게 있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로 쉼과 회복을 누려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가능할까요? 모두가 다 아무것도 안 해도 모두가 행복한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있다면 그런 교회가 건강할까요? 우리 가정만 봐도 가족들이 편안한 쉼을 누리는 것은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어떤 공동체가 모두가 건강하게 쉼과 회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함께 섬김을 실천하고 함께 수고를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섬김과 봉사가 부담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기쁨의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상호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었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고요, 함께 헌신함이었습니다. 비록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서 함께 치렀던 전쟁을 각자가 치러야 하지만 여전히 함께 한다라는 원칙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각자 맡은 바 영역에서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지요.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유다 지파 있잖아, 에브라임 지파도 그랬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를 덮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믿음도 잃어버리고요, 소망도 잃어버리면서 오직 현실만 바라보면서 현실에만 안주하게 될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공동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서서히 나뿐만 아니라 너도 그리고 공동체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그렇게 머물러 있겠느냐? 혹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음성을 바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책망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선정해라.
일어나라, 두루 다니라, 그려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하나 보면 행동을 촉구하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일어나서 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일어나 행할 때 구체적인 현실이 될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선정하고 일어나 다니면서 그려서 내게로 돌아오라. 다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어 보아라. 이 도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단지 교회 안에서만의 섬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행동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요. 요즘에는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갈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음성에 순종하고 반응하면서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과 열정도 회복되면서 다시 하나님과 다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멋지게 동행하는 우리 모든 길가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